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이루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고 또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설립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교차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예언들은 교회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 중에서 주로 교회의 설립과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치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를 섬기고 그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장면을 비유로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또 이방의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을 주야로 항상 열어두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언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주님의 교회에 연합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예루살렘의 회복만 말하는 것이었다면 그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는 선지자에게 큰 소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복은 잠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참 소망의 말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교회의 영광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그토록 기대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방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며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토록 사모했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동하거나 감격하거나 이 영광의 가치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을 내다보며 가슴 벅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언을 했지만
실제로 이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영광을 체감하지 못할 만큼 우리 영혼이 무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듯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죄악된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심령, 우리의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그 살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를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는 우리의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가 없다면 혹 구원에 참여한 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세상적인 기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며 그토록 기대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교우들이 세상의 기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